와, 샬롬. 목사님을 이렇게 환영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어린이 다니엘 교대 나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현장에 온 친구들도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모두 반가워요. 목사님은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15일차 말씀을 전하게 된 박혜심 목사님이에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자, 오늘이 며칠 차? 15일 차. 전체 21일 중에서 3분의 2가 지났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 친구들 끝까지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좋아, 믿어볼게.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멋지게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 성경의 끝부분을 찾으시면 되고, 없는 친구들은 목사님과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을 거예요. 자, 준비되었나요? 자,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 읽을 거예요. 준비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와, 오늘 말씀 너무 짧아. 이 한 구절, 이 한 문장이야. 그런데 얘들아,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 말은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 어떤 내용? 엄청난 내용. 목사님이 이제 그 엄청난 내용을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 그 주인공은 다니엘이에요. 누구라고요? 다니엘. 누구라고요? 다니엘.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길래 엄청난 이야기의 주인공일까?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아요? 목사님 궁금해. 우리 이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태도로 들어야 돼요. 자, 피곤하지만 허리는 세우고, 옳지, 엉덩이는 뒤에 붙이고, 자, 눈은 누구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너무 잘하고 있어. 자,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좋아. 그럼 이제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 친구들 오늘 15일차 다니엘 기도회 한번 잘해봅시다. 자, 지금 보이는 동상은 광화문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그쵸? 써있네. 어떤 동상이지?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를 빛낸 위인이야. 그치? 세종대왕은 조선의 4번째 왕이고 한글을 만드셨고 과학기술도 발전시켰어요. 그쵸? 또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으로도 유명하고, 임진왜란이라는 그런 때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바다에서 승리를 가져와서 나라를 구했어요. 자, 다음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은 뭐죠? 막 태극기를 휘날리고 만세를 부르고 있어. 어떤 거야? 그래.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만세 운동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에 일어난 3.1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거기에 항거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족 해방운동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봐. 세종대왕, 이순신, 3.1운동. 이 당시에 목사님은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희들 지금 잘 알고 있지. 왜 알 수 있을까?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똑똑해. 자, 그럼 다음 사진을 볼게요. 첫 번째 사진은 1988년,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서울에서 올림픽을 했을 때 공식 마스코트였던 호돌이에요. 호돌이. 그런 마스코트가 있었어. 자, 두 번째 사진. 20년 전인 2002년 서울에서 있었던 월드컵 경기 때 시청 앞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모습이야. 얘들아, 저 붉은색이 뭘까? 사람들. 맞아. 이때 대한민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를 즐겼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까지 진출했어요. 목사님은 올림픽도 월드컵도 다 경험했어요.
그때는 중학생이기도 했고 또 전도사 때였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 당시에 없었을 거야.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올림픽도 월드컵도 주최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은 알아요. 그 당시를 경험한 엄마, 아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도 듣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사진 볼게요. 무슨 사진이야? 이 사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코로나. 맞아.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진. 뭐가 생각나요? 그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사이의 전쟁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이 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세 번째 사진. 뭐가 떠오르지? 올 여름에 내린 폭우가 떠올라요. 그리고 서울은 이 폭우로부터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그림 보면 이렇게 아는 걸 보면은 이 세 가지 목사님이 보여준 코로나, 전쟁, 폭우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아마 얘들아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어쩌면 너희들이 너희의 자녀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잘 들어보자. 우리가 살아온 삶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치? 앞에서 보았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3.1운동 그리고 지금의 목사님 방금 전까지 보여준 폭우 모두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마찬가지라고? 성경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도 그 역사 속에 있었어요. 자, 잘 들어보자. 우리 다니엘은 기원전 600년경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사람이래요. 몇 년 전? 2500년 전의 사람. 다니엘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었어. 그리고 귀족 출신이었고 뛰어난 인재였어요. 오늘 말로 하면은 금수저였어.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뭐가 되었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집중해서 목사님을 잘 따라와야 돼. 자, 어느 학년이 잘 따라오는지 목사님이 볼게요. 당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다고? 남과 북으로. 북쪽의 이스라엘을 먼저 보면 이 북쪽의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통치했어요. 몇 명? 19명. 그런데 그 19명의 왕들이 모두 한 명도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믿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들아 너희 나의 백성이잖니. 그럼 나를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라는 제국한테 멸망했어요. 자, 이제 어디가 남았지? 남유다. 똑똑해. 남쪽 유다가 남았어요.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통치했어요. 몇 명? 20명. 그런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8명의 왕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왕들은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남쪽 유다한테 보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말하는 대로 나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보았지? 북쪽이 어떻게 망했는지 보았지?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들으렴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결국 남쪽 유다는 이번에는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아요. 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은 이 남쪽 유다를 3번에 걸쳐 침략해서 몇 번에 걸쳐? 3번에 걸쳐. 와, 이 어려운 걸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하고 있네.
그런데 다니엘이 첫 번째 침략 때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몇 번째 침략 때? 첫 번째.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자. 목사님이랑 처음에 성경 읽을 때 다니엘은 누구 왕 때? 고레스 왕 때 첫 해까지 있었대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아닌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잘 봐. 어려워. 어려운데 잘 따라오고 있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다면, 얘들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다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뭐지? 지금 고레스 왕 첫 해까지, 원년 때까지 있었다고 그랬는데 뭐지? 잘 봐.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바벨론에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왕은 4번이나 바뀌었어요. 몇 번? 4번.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우리 친구들 이 어려운 걸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또 목사님이 들어갈게.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는 실제적인 역사 한가운데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성경 시대에 있었던 제국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을 보면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까지 모두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고 성경의 인물들은 이러한 제국들 속에 살았어요. 오, 제국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많아요. 자, 특별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던 때, 어떤 제국이 통치하던 때?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던 때 살았는데 이 제국은 저 멀리 중동 지역에 있는 오늘의 이라크예요. 바벨론이 어디라고? 이라크.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게 돼요. 그런데 얘들아, 새로운 강자가 일어났어요. 바벨론 제국이 70년 동안 있었는데 그들을 점령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는데 그 나라가 바로 그 제국이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의 이란이에요. 이란. 성경에서는 이거를 바사라고도 기록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이 각국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 살았어요. 1차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청소년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이방 나라에 있었어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좋아요. 그동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몇 명의 왕들? 4명의 왕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국이 바뀌는 것도 경험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역사의 대변혁 속에서도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그것도 제국의 왕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두려워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은 탁월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는 이 짧은 구절은 실제적인 역사 안에서 또 엄청난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위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잘 들어왔어요? 잘 따라왔어요? 목사님은 너희들을 믿어. 어쩜 이렇게 잘 듣는지 모르겠어. 자, 이제 배경이 딱 깔려 있죠? 어떻게 다니엘이 역사적인 배경에 있는지 들었죠? 그러면 이 배경을 가지고 목사님,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한 번 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좋아. 너희가 들은 배경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은 옷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모두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했어요.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각 나라에서 잡아온 우수한 인재들을 바벨론의 사람으로 다시 교육해서 자기 나라로 사람으로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을 강요받았어요. 바벨론 언어, 바벨론 문화, 바벨론 학문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다니엘을 다니엘이라 부르지 않고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바벨론에 왔으니까 바벨론처럼 사는 거 그래 내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음식을 먹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특별히 왕의 음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음식? 왕의 음식. 이 음식은 우상 혹은 거짓 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내가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 신을 믿겠다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를 믿었지? 하나님을 믿었지. 그럼 왕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심을 해요. 그 결심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선택한다고? 하나님을. 그리고 환관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환관장님, 제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자 환관장이 만일 음식을 먹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체력이 약해져. 그래서 왕에게 혼나면 어떡할래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열흘 동안 저를 시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환관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야기를 환관장이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흘 동안, 며칠 동안? 열흘 동안, 10일 동안 다니엘을 시험했어요. 왕의 음식을 주지 않고 채소와 물을 마시겠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했어요. 자, 그 모습을 확인하니까 환관장이 어떻게 했을까? 너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하구나. 먹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지켜주세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먼저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열흘간의 시험 동안 누구보다 다니엘을 건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한 기간의 교육이 끝났을 때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을 불러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최고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과 깨닫는 마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도 다니엘을 도우셨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었어요. 자, 잘 따라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지나갔어. 그 왕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었을 때의 일이에요. 이때는 세월이 흘러서 다니엘도 나이가 들었어요. 어느 날 벨사살 왕은 1000명이나 되는 사람, 몇 명?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초대해서 파티를 벌였어요. 파티를 벌이면 얘들아 마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 즐거워.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벨사살 왕이 예전에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가져왔던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그릇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며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지. 그런데 벨사살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용하던 그 그릇들을 가지고 생명이 없는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왜 그랬을까? 벨사살 왕의 마음에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 정도인데, 나는 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왕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해,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얘들아, 손가락이 나타났어. 뭐가 나타났다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막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벨사살 왕도 무척 놀랐어요. 누구든지 이 글자를 해석해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아무도 없어. 그 글자의 뜻을 모른대. 그때 벨사살 왕의 부인인 왕비가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있었던 다니엘을 불러오자고 했어요. 그는 지혜와 지식, 명철과 총명이 풍성하여 아버지도 인정했던 사람이니 이제 이 글자를 해석해 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렀어요. 자, 왕 앞에 나오게 된 다니엘은 바로 그 뜻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았어요. 그러나 먼저 벨사살 왕의 행위를 책망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로 이 세상에 참시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마음이 높아지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나요? 이제 하나님이 왕에게 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고 그 왕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 다리오가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벨사살 왕은 이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했고 하나님을 모욕했고 교만히 행했어요. 이 세상의 진짜 왕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에게 너는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셨고 손가락을 통해 경고하셨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파티에 참여한 1000명의 사람들이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봤다. 1000명의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손가락에 쓴 글자를 해석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새롭게 세워진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보여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준 다니엘을 인정하며 높여 주었어요. 자, 이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가는 세 번째 방식을 보여주는데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일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을 보여주었어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을 보여주었어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왕 다음에 최고 1인자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총리들은 그게 싫은 거야. 다니엘만 높아지는 게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흠을 찾기 시작했어.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은 실수도 하지 않고 허점도 없었어요. 안 보였어.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떤 모습? 어떤 모습? 기도하는 모습. 신기하게도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총리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왕은 최고로 높은 분이십니다.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 제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이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세요.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 나를 최고라고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신났어. 그래서 총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나라 곳곳에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내겠다는 조서도 발표했어요. 이 조서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한 번 내리면 바꿀 수가 없는 조서였어요. 자, 다니엘이 이 내용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할 것 같아? 30일 동안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는데 내가 만약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할까? 30일만 참을까?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자, 이때를 기다린 총리들이 어떻게 했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보고 다시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고발했어요.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이 내린 조서를 알면서도 지금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어떡하지?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너무너무 슬펐어. 좌절했어. 다니엘을 최고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알았어. 총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했구나. 이제 나는 어떡하지? 한 번 내린 조서는 바꿀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는 다니엘을 지키고 싶었으나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다리오 왕은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을 위해서 걱정하다가 새벽이 되었을 때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했느냐? 다리오 왕은 이 말을 하면서도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 정말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이 계실까? 근데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자 저 밑에서 사자굴 그 밑바닥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요.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말에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뻐서 지금 다니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자들의 밥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 살아있는 거야.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끌어올렸고 다니엘을 고발한 총리들을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러자 그 총리들은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의 밥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안전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로부터 보호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다니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다니엘의 마지막 방식을 알려줄게요. 그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했어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했어요.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면 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을까?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를 읽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편지? 누구의 편지? 예레미야 편지. 예레미야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백성이 안 들었죠. 안 들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시간은 70년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백성들을 격려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고 결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여러분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시 돌아오기를 준비하셔야 하며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지로 격려했어요. 다니엘을 비롯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를 읽고 힘을 내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 몇 년? 70년. 그 70년이 다 되어갈 즈음에 다니엘은 작정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70년이 됐으니까 이제 그 기도를,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했던 점을 용서해 주세요 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시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친구들, 목사님을 보자.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가? 얘들아, 다니엘의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 자신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당연히 이 기도가 응답될까, 응답되지 않을까? 응답되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70년 만에 마감시켰고, 그들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첫 해에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자, 이제 목사님 보세요. 너희들 어려운데 너무 잘 들었어. 여기까지가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어려운데 잘 들었어요. 목사님이 칭찬할게요. 자, 다니엘이 10대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80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바벨론에서 지금 살았어요. 70년 동안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언제나 탁월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그 이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으로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얘들아, 지금 목사님이 말한 이 모든 거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해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앞에서 보았던 세종대왕, 이순신, 3.1운동,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겪어왔던 그 모든 일들처럼 생생하게 경험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중요해요. 잘 듣고 있어. 너무너무 집중해서 좋아요. 자, 한 번 더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해볼까요? 목사님이 너무 이야기를 어렵게 하지? 근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라고 하신 말씀이야. 자, 좀 쉽게 해주면 좋겠지.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근데도 잘 따라오고 있어. 자, 목사님을 보세요. 한 번 더 허리 세우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옳지. 잘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 이제부터 진짜 들어야 돼. 그럼 하나님 그 옛날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다니엘의 이야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 2500년 전의 사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하세요? 이제 그 부분을 할 거예요. 들을 준비 되었나요?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한 번 더 아멘? 좋아요. 이제부터 중요하니까 어려워도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도전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도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선택해요. 한 번 더. 시작.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선택해요. 얘들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야. 누구 편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 하나님의 사람을 살겠다는 걸 구별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어. 그런데 안 먹는 거 어려워. 왜? 왕의 음식은 정말 맛있어 보이거든. 왕의 음식은 정말 엄청난 거거든. 그거 안 먹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왜 안 먹었지? 그게 누구한테 드려진 거라서? 우상, 거짓신한테 드려진 거니까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누굴 믿기 때문에?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잘 분별해야 돼. 나 지금 하나님 믿는데 나를 거짓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과 나를 섞이게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친구들이 구별해야 돼요. 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한 가지를 목사님이 말해줄 건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얘들아, 세상은 너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한테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너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아. 어떻게 하지 세상은? 조건이 충족돼야지 괜찮대. 뭐뭇을 갖추어야지, 뭐뭇을 잘해야지 괜찮대. 그래서 어떻게 말해? 공부를 잘하면, 외모가 예쁘고 멋지면, 돈이 많으면 괜찮다고 말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대요.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그럴까? 얘들아,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생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친구들이 너희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며 자신을 아껴주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해볼까? 시작!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한 번 더 시작!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소리는 귀 기울이지 마. 난 키가 작아. 난 얼굴도 못생겨서. 난 공부도 못해. 우리 집은 가난해. 난 쓸모가 없어. 이런 거는 왕의 음식처럼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근사한 곳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 우리를 근사하게 인도하세요. 다니엘이 비록 포로가 되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하며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그는 바벨론에서 탁월하게 쓰임받았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분의 근사한 쓰임받기를 축복해요. 아멘. 자, 두 번째 도전. 이 어려운 얘기가 나한테 어떤 도전을 주나? 두 번째, 큰 소리로 말해보자. 시작.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알려줘요. 한 번 더 시작.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알려줘요. 자,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좋은 분, 날 사랑하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얘들아,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세계와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에요. 작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에 알라딘에 나오는 그런 램프에 갇힌 작은 요정이 아니에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달라요. 하나님은 아주 크시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아멘. 우리 친구들 이런 하나님 믿고 있나요? 아멘. 그럼 목사님 또 질문할게요.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고 있어요? 정말 멋지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벨사살 왕의 최후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모욕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의 술을 따라 부어 마시며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겼던 그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너를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벽에 글씨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누구만 해석했지? 다니엘만. 왜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믿었던 거야.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도, 내가 바벨론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제가 믿을게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가 생각한 것보다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런 크신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혹시 너희들의 마음에도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제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 마음에 교만한 생각들이 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올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도전으로 넘어갈게요. 그건 다니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을 보여줘요. 이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누구랑 함께한다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 자,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 얘들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아.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이미 인생을 알았네.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어. 맞아. 행복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졸릴 때도 있어. 잘 참고 있어.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 이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가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어.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왔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니엘처럼 사자굴을 만날 수 있어요. 뭘 만날 수 있다고? 사자굴. 그게 육체의 질병이 되었든 마음의 병이 되었든 친구와의 관계가 되었든 공부에 대한 것이든 돈에 대한 것이든 엄마 아빠에 대한 것이든 불안한 미래에 대한 것이든 우리 친구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은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똑같이 있어요. 그럼 질문이 생겨. 그럼 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 이 부분 잘 들어보자. 하나님은 얘들아 어려움을 없애주지 않아. 네? 어려움을 안 없애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려움 안 없애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혼자 두지 않았어요. 사자굴을 없애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 친구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어려운 일을 혼자 감당해야 되지만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목사님 이야기를 할게요. 목사님 엄마가 작년에 코로나 위중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코로나는 정말 무서워. 왜냐하면 폐를 공격해요. 그래서 숨을 쉴 수 없게 해요. 정말 목사님 엄마는 숨을 쉴 수 없어서 산소호흡기로 의존하다가 나중에는 인공호흡까지 달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목사님이 옆에서 봤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기도 생활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 엄마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게 하실까? 라는 원망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위중증 환자도 많았고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엄마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코로나가 피해가지 않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다니엘이 그랬어. 그가 사자굴 앞에서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가족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가 돌아가실까 봐 무서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엄마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요. 우리 엄마를 지켜주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 코로나 델타, 작년 10월에 이 델타 바이러스는 너무나 무서워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전화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간호사를 통해서, 간병인을 통해서, 수많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엄마를 돌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엄마는 너무 건강해지고 이 예배도 지금 함께 드리고 계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특권을 사용하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얘들아, 고난이 올 때, 어려운 일일 때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전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도전은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요. 한 번 더. 시작.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요. 아멘. 다니엘이 10대에 와서 80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바벨론에 살았다고 했어요. 그것도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왕들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선지자들의 편지를 읽었어요. 그 편지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를 비롯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담대하게 말하고 사자굴 앞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당연히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탁월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탁월한 자리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지금처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